저희가 9월 한 달을 에베소서를 통으로 전체로 좀 읽고 나누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본문을 띄엄띄엄 잡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묵상 다들 하고 계세요? 일시적으로 다들 고개를 갑자기 숙이시는데, 어쨌든 9월은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저희가 1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찬송시, 그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공동체를 창조하셨는데 그 공동체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가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지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이 두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가까워지며 아니 하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기억하시나요? 뭐 있었죠? 네,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지진이 우리를 덮쳤는데, 지진 느끼신 분 계세요? 꽤 있으시네요. 저는 그때 한참 볼링장에서 볼링 치고 있을 때여가지고 지진은 전혀 못 느꼈는데 지진이 우리나라를 덮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는 집이 5층인데 5층에서 뛰어내려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랑 같이 손잡고. 그 더 몇 주 전에는 북한에서 뭐였죠? 핵실험. 와, 예. 별로 안 놀랍나봐요. 핵이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우리. 근데 그 핵실험을 했는데 세상에나 지진이요, 핵실험의 50배래요. 그 뉴스 보셨어요? 저 ITN에서 봤는데 이번에 경주죠. 경주에서 났던 지진이 북한 그 풍계리에서 했던 핵실험에 정확하진 않지만 50여 배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연타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한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명절도 명절 같지도 않고 막 모이면 다 핵 얘기하고 지진 얘기하고.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핵에 관해서 막 엄청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완전 새까맣게 있고 이번엔 지진 가지고 막 불안해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왜 우리가 이 시점에 지진이 생겼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되게 신비주의가죠, 갑자기. 네. 사실 성경에는요, 지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좀 등장을 해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 제일 정확한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이사야 29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러니까 누군가를 벌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지진이라는 존재가 벌하는 존재로 나와요. 사실 여러분, 지진이 오면은 막 집도 부서지고 사람들도 다치고 이렇기 때문에 싫어하죠. 지진 왔다고 해서 로또 사거나 지진 왔다고 해서 파티를 벌이진 않잖아요. 지진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진은 굉장한 피해지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요, 지진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으로 묘사를 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궤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본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중에 지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진은요, 한 가지 모습인데 접하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양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불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되게 상반되고 되게 요란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진이라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판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연현상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지진이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는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핵실험 때문에 국가의 안보를 논하고 나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내가 다시 군대로 지원해서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지진 앞에서 하나님의 위험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 순간, 지진이 왔던 그 순간에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지진이? 대한민국의 지진이? 라는 생각을 했죠. 원전 터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고 왜 사람이 하는 그냥 작은 일 앞에서 나의 안위를 살필까요?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지진은 지진이고 북한 핵처럼 우리 앞에 지금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죠. 사실 핵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물론 휴전이라는 명목이 있긴 하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되게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북한의 핵, 무기,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시각, 특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화, 그 평화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 평화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평화는 13절부터 15절부터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순수 혈통, 유대인이 거의 없고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심지어는 죄인들이라고, 그냥 한 것도 없는데 죄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규정했던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외모가 좀 약간 이국적인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우리는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고요. 상종도 하지 못할 만한 이방인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유대인들과 우리는 쉽사리 소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 순수혈통 유대인인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너네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할례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폄하되고 소위 말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진짜 개 취급을 당하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과 너희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평화를 누렸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이 이야기, 이 평화의 이야기를요, 화평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화평. 평화를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요. 평화와 화평은 좀 달라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화는요, 마치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채로 공존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긴 했지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지만 사람 대접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문제 없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는데 바울은 이 평화의 관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해요. 화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평은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꿈꾸는 남북한의 통일과 같은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형제가 되고 한 나라가 되고 더 이상은 문제를 일으킬 이유조차 없는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화평의 관계예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던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인도 갔던 분 계신가요? 우리 정윤 자매만 있네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인도 가면요, 이슬람교 애들이 조금씩 살아요. 그런데 굉장히 천대받아요. 지금 이슬람교가 뭐 거의 세계에서는 지금 위협적인 종교지만 인도 앞에서는 안 돼요. 인도 가면은 힌두교가 왕이기 때문에 이슬람교 애들은 보통 어디에 사냐면 빈민촌 내지는 커다란 고가도로 밑에 있는 육교 아래 다리 밑 같은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몰려서 살아요. 이슬람교는요, 집에 하늘색 페인트를 칠해요. 맞죠? 인도 힌두교 사람들은 핑크색 페인트를 집에 칠하고요. 보통 이제 색깔을 그렇게 칠하는데 그 이슬람교는 자기 집에 하늘색 페인트를 무조건 칠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심지어 좀 심할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가 이슬람교인 걸 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슬람교와는 상종할 수 없거든요. 대화를 안 나눠요. 손도 안 잡아요. 같이 사랑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당시 바울이 속했던 유대교 그룹과 이방인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하나로 만들다 못해 아예 완전히 섞어버리는 것이 화평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요, 16절부터 18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또 하나의 평화인데 성경, 특히 바울은 여기서 화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화목은요, 조금 독특해요. 이 화목은 뭐냐? 섞일 수 없는 형제를 화평하게 한 것처럼 섞일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화목이에요. 우리 화목한 가정할 때 그 화목보다는 훨씬 더 개념이 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원수된 사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하시는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처럼 지낸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심지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화목했다. 예수께서 화목해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뭐 약간 곡성에 나오듯이 귀신 들린 애처럼 하나님 들린 애,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막 성령에 충만해서 막 말만 하면 방언이 막 튀어나오고 막 뭐 이런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신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고요. 화해한 상태에서 넘어서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좀 얼굴 보러 봐보실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좀 보이세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람이 믿어지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그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뚱아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무슨 수호천사처럼 위성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서서 걸어 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왜 굉장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화평은요, 형제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외인, 그러니까 타지 사람, 바깥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집안에 속한 구성원, 가족 구성원, 우리와 하나 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을 하며 같이 가족생활, 이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또 수행하신 화평과 이 화목이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의 관계는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전체가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는 성경인데요. 에베소서가 이 바울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감옥 안에서 지어진 책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 몸이라는 개념과요, 평화라는 개념이 같이 등장해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지체, 한 세 사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 이게 화평, 화목, 평화라는 단어랑 일맥상통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평화가 가득 차도록 힘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볼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특히 한 몸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름받은 것은요, 평화를 위해서예요. 형제 간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평화, 이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앞에 다시 에베소서로 좀 돌아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요, 화평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4절이 아니구나. 20절을 보시면요, 화평을 이룬 이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가족, 화평과 화목, 평화를 이루는 이 공동체는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데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요,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요,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화평을 위해 힘써라. 너희는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잠깐 드렸죠. 교회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도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미와 아직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계실 만한, 하나님이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성전으로 이미 선언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는 상태지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점점 내 마음을 청소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고자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상태인 거죠. 두 가지 측면이죠. 교회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저 머물러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더 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양육 프로그램과 많은 이야기거리들로 우리를 가르쳐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교육부서 이야기죠. 이제 20살이 넘은 청년들, 우리들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가진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긴 하지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됨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처소들을 가지고 교회를 완성시켜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요, 교회에게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키워가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공동체, 그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정력을 내어놓고 계세요. 이 모든 활동들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활동들의 일환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작용하실지를 넉넉히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는 자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고등학생, 어린 영혼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린아이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소자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죠. 그러나 이제 청년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청년이라면 우리들의 신앙적인 됨됨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처소로서 잘 자라났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저와 목사님의 신앙적인 수준, 설교의 수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리더나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서 잘 세워지는 공동체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땠어요? 내 개인이, 아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뭔가 말씀으로 뜨겁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인 어떤 하이포인트, 제일 높은 곳을 찍었다가도 제일 낮은 곳을 찍었다가도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다들 공감하시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또 좀 나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때 이유가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실수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공동체가 다운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한 도전을 받아서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같이 끌려 올라가서 더욱더 신앙적인 높은 수준을 갈망하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이제 우리 공동체는요,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바에 의해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요, 누군가 가르치는 지식에 의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처소로 세워지는 것에 얼마나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독립된 몸,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예요. 대강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예요. 이 몸이 또 어른 성도들, 아이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과 또 거대한 대강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개인의 영적인 성장 혹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자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서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교회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거지 같고 정말 이상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탁월하고 정말 위대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허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리더 혹은 교회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소로 가꾸어져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지 우리가 얼마나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물론 관심 가지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 개인이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그건데요, 어떻게 개인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겸손함이고요, 또 하나는 온유함이고요, 마지막은 서로 용납함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에베소서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전혀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1장 얘기 나눌 때 했었죠.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거지예요. 상상해보세요. 거지예요. 내가 거지인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더 높은 단위로 해볼까요? 1000만 원?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받겠다고 내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덥석 잡습니다. 내 거예요, 이제. 자, 1억을 주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손을 내미는 행위, 붙잡는 행위, 이게 의미가 있나요? 1억을 주겠다라고 결단한 게 큰 거 아니에요? 1억을 준 게 큰 거 아니에요? 그 1억이 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채로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돈통에 1억이 툭 떨어졌든지, 내가 엄청나게 애를 써서 소리를 질러가면 그걸 붙잡았든지, 어쨌든 이 1억이 나에게 다가왔고 이게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취하는데 손을 얼마나 뻗었는지, 얼마나 간절히 애통해하며 얼마나 그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든지 하등의 여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감사, 이 두 가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이 선물로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게 겸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은요, 아까 우리가 화평이라는 사람과의 관점, 그리고 화목이라는 하나님과의 관점, 이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겸손하다는 거는 뭘까요? 아,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 잘 살지만, 조금 더 많이 벌지만,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고, 조금 더 좋은 직장과 대학을 다니지만 내색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이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실상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고, 사실 내가 구원받기보다는 저 사람이 구원받아 합당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나도 구원했다. 죄인으로 치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나도 구원하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사람 사이의 겸손은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도 구원했네? 아, 그래, 우리 형제 하자. 이런 거는요, 겸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은 뭘까요? 뭐 간단하죠. 구원해 주신 분 앞에서는 구원의 굿자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네요. 제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네요. 제가 이 재물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논하지조차 못하는 그 심정.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라는 마음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 심정.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요, 수많은 돈을 내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두 렛돈, 아주 작은 동전 하나만 집어넣고 울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던 한 과부를 보시면서 이 과부가 더 크다 하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겸손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많은 일을 했지만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하나님 준 게 동전 2개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거예요 라고 드리고, 하나님 그런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만 이야기하기 바쁜,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겸손이에요. 바울은요,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는 이 겸손, 그리고 겸손에 덧붙여서 온유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온유는요, 이걸 좀 원어상의 의미로 다시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겸손이 약간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느낌이라면, 온유는요, 이 한글은 약간 감정 같은데 실제로 태도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온화하게 대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해요.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아, 그 사람 참 착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태도가 굉장히 친절해, 굉장히 젠틀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온유가 약간 행동이 강한데 개인적으로는요, 이 겸손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겠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하게 관용적으로 잘 이해하고 보살피고 보듬어가는 태도로 대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을 막 사랑스럽게 하나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절대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온유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참된 온유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겸손할 수 없고요,
내 마음속에는 온유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온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온유가 내 속에서 샘솟아나서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온유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게 내 행동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고 내 육체와 내 말투와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 바깥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겸손한 것은 전혀 겸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온유한 것은 절대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겸손과 온유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단계예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최고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상형? 뭐 천주교 치면 성인의 단계 이런 거 있죠. 마더 테레사. 요번에 성인 되셨는데 그분이 보여준 이 궁극의 단계. 서로 용납하는 거.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요. 사랑은 언제나라는 단어 안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어쩌고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또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랑의 본질은요, 참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참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청년들이랑 했더니 막 우스갯소리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막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참는 막 이런 거로 생각을 했다라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진천이 오는데 진천이는 아니에요. 네. 너무 저급하죠 이거는. 사랑은요 그런 걸 참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지만 참고, 상대방에게 내 애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막 참고, 막 이렇게 정제된 표현을 주고자 하는 이런 참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가시와 가식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말도 안 되는 이기심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상처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결함과 그분들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성을 혹은 부부관계에서 나의 남편과 아내를 참아낸다는 것은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참아내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거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형제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형제를 용납하라는 이야기는요, 나의 나된 것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온유함을 바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의 모습을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요, 성령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공동체로 나타나요. 바울은요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힘써서 지켜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다 멀어져 있죠. 마치 지구와 달이 멀듯이 우리가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관계처럼 서로서로가 다 멀어요. 그렇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새로 왔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심지어는 전도사이든지 뭐 집사님이든지 그냥 청년이든지 신입생이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평화의 올감이에요. 올감이 아시죠? 올감이. 던져가지고 목 낚아채서 끌고 가는 이 올감이에요. 동물들 지나가면 발을 잡아채서 못 지나가게 만드는 이 올감이라고요. 동물들을 포획하고 잡고 사냥할 때 쓰는 이 올감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올감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평화라는 단어랑 같이 써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던지고 놓는 이 올가미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던졌다고요. 우리한테 덫을 놨다고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올가미 안에 우리를 묶었다고요. 이렇게 마치 연필을 한 가득 손에 붙잡고 고무줄로 꽉 묶어 놓듯이 하나님이 올가미로 우리를 꽉 묶어 놓으셨는데 이 올가미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서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평화가 있대요. 서로 같이 있으면 혐오스럽고 싫고 왜 저럴까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평화가 있대요. 명절날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나누셨지만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가족들은 화목하세요?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오셨나요? 행복하시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가족이 평안하십니까? 친구 관계가,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세요? 행복이에요. 그건 정말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 못 느끼잖아요. 잘 못 느껴요. 그 평안함을.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지만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평안에 매는 줄, 이 평화의 올가미로 묶어놨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구해야 돼요.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평화롭게, 평안하게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유 그리고 나의 겸손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매인 이 지체가 얼마나 강한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그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손인데, 아니 나는 발인데 난 손 아니야. 난 몸에 안 붙어 있어. 이런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눈인데 내가 듣는 거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모습, 다 똑같은 마음, 이신점신, 너랑 내가 통하고 넌 나하고 나는 너인 관계, 우리가 꿈꾸는 어떠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각 다 다른 모습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불러 모으신 게 우리 공동체예요. 이렇게 다름이 없다라면 이게 몸이겠느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뭡니까?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체들은 더욱더 중요한 존재들이고요. 너는 좀 귀하지 않은 부분이구나. 너는 귀하게 쓸 게 없구나 말하고 싶은 그 사람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될 존재이고요. 너는 참 아름답지 못하구나 라고 말을 들을 만한 그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지체입니다.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지체가 아파하면 다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돌리면 모든 지체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건 이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고 심지어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끝까지 참는 사랑을 통한 용납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주신 이것을 힘써서 지켜라.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지켜서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이 몸과 그리고 화평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나눴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로 집약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삶으로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의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의미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교회 안에서 지체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 읽으실 때 1절, 2절만 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1절, 2절만 읽을 때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 같아요. 그러나 3, 4, 5절 읽다 보면요,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2장 1절이 또 몸을 얘기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너희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뭡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몸, 바울은 계속 몸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너네들의 육체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몸이라고 계속 표현해요. 너희의 몸, 너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공동체,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 공동체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려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라.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흐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세우고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누누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게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네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이상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겸손과 온유죠.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은혜 안에서 나의 자족을 알고 겸손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요, 진짜로 몸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 안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서의 신앙을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지식의 습득, 하나님에 관한 지혜들을 취하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성세대들, 어른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활을 해요. 가장 먼저 되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이 되어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형제를 사랑하려는 노력이 없죠. 우리를 좀 돌이켜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청년부를 처절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친하지 않은, 나와 교제가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난관을 놓고 울며 기도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지체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관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끊지 않겠다라는 우리들의 힘써 지키는 노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묶어주신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올가미, 그리고 그 묶어진 것을 결코 끊지 않겠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 손으로 결코 끊지 않겠다라는 이 처절한 몸부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사랑해보겠다. 저 사람과 교제해보겠다. 아니, 하나가 되어보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생겨날 때 우리 속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그런데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능하게 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싫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인데 그 사람을 말도 안 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단어만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경험들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서로가 눈에서 하트가 쏟아질 정도로 쳐다볼 때마다 사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벌써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살겠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서로 아니에요, 서로 간에. 가끔 이런 오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은 나를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나? 아니, 청년부니까 좀 약간 그런 거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랑을 품고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가다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변질이라고 하면 좋다. 발전되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정말로 이제는 한 몸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년들은 그런 사랑을 해봐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연애를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청년 때 이 사랑을 경험 못 하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온유와 그런 겸손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제가 결혼 안 해봤지만 저희 부모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 나 자신을 헌신할 만한 용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결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 가슴이 찢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괜찮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공동체를 끝까지 참으리라. 내가 저
지체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